갈라디아서 3장 15절에서 17절까지. 예, 15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명령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폐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세신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만일 그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오늘 아주 중요한 언약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생각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에 있는 교인들에게 가르쳐 줘야 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이 복음과 율법 중에서 어느 것이 더 본이 있는 하나님의 언약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하나님의 이 두 가지 언약 가운데 어느 것을 지켜야 하는지 분명히 해주는 것입니다. 지금 교회 앞에는 하나님의 두 가지 언약이 있습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교인들이 취하고 있는 위험이 무엇입니까? 두 가지 중에 자신들이 원하는 하나를 택해서 믿으면 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아주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내 마음대로 두 가지 중 하나를 택할 수 있다고 여기는 것이 얼마나 위험합니까? 이것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이 문제에 있어서 그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려고 애를 씁니다. 바울은 아주 간단하게 말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 위에 죽으심으로 율법의 시대는 다 지나가고 복음의 시대가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렇게 설명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문제가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 오늘 함께 묵상해보면서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교훈을 함께 생각해 보아야겠습니다. 첫 번째로 무엇보다 복음이 우선적입니다. 15절을 보시면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고 정한 후에는 아무도 폐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어떤 집을 사거나 땅을 사고 팔 때 계약서를 쓰지 않습니까? 계약서를 써놓고는 마음대로 이게 마음에 안 든다고 너무 땅을 싸게 팔았다고 고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설령 고친다고 해도 그것은 아무 효력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사람 사이에 있는 약속이 아니라 공적으로 확인된 약속을 말합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공증 같은 절차를 거친 약속을 뜻하는 바입니다. 두 사람이 약속한 것을 공적인 확인을 거친 뒤에 공적인 보관소 같은 곳에 보관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 함척되는 사람이 마음대로 그 약속을 폐기하거나 또는 수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싶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은 더욱더 수정하거나 폐지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16절 부분에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여기서 이야기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창세기 15장을 염두에 두고 하는 말입니다.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두 가지 사실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 한 가지는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다른 한 가지는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이것을 그의 의로 여겨주셨습니다. 바로 여기에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이 놀라운 진리를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주시겠다는 언약의 보증으로 여러 짐승을 잡아서 갈라놓게 하시고 그 갈라놓은 짐승 사이를 하나님께서 지나가셨습니다. 이것은 공적인 것으로 오늘날 말하면 공증 같은 것을 행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은 아무도 취소하거나 고칠 수가 없습니다. 복음은 단순히 이랬으면 좋겠다는 하나님의 희망사항을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엄숙한 맹세의 형태로 약속하셨습니다. 이런 약속은 사람이라도 없을 수가 없습니다. 무효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은 취소될 수 없는 성격을 지닌 것입니다. 만약 약속이 성취되지 않으면 하나님 자신이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약속을 이루지 못해서 저주를 받으신 것이 아니라 이 약속을 성취시키기 위하여 우리 대신하여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존재할 때에만 성립한 법입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쫓겨났을 때 이미 율법은 폐기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은혜의 언약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라는 합당한 언약의 신자가 오실 때까지 수십 년 동안 그 문서는 보관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 바로 그 언약이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시기까지 이 언약은 보관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나중에 생긴 율법이 은혜의 언약을 폐기할 수 없습니다. 17절에 보면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이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고 말씀했습니다. 분명히 은혜의 언약은 율법보다 430년 전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시대적인 이유 말고도 율법이 복음을 폐할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언약의 성격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의 성격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과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시는 선물로서 가나안 땅에 대한 것입니다. 가장 중심적이고 본질적인 것이 바로 아브라함과의 맺은 언약이었습니다. 그러면 율법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사람들에게 율법을 주시는 것을 지키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셨을 때 이미 자신이 조상들의 하나님이며 그들을 구원하시는 모든 행위가 조상들과의 언약 때문임을 전제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놀라운 구원을 체험하게 된 것은 이미 아브라함과의 언약 안에 그들이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주신 율법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새롭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언약이 아니라 이미 언약 안에 들어와 있는 그들로서 어떻게 이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지지 아니하고 계속 남아 있을 수 있냐 하는 일종의 보존의 언약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때문에 하나님 그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이것을 지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 다른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지키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데 우리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야 우리 하나님 백성답게 말씀 안에 살아갈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자신의 힘만으로 이 율법을 지키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열심히 지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른 율법에서 새로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뻔뻔하지 않은 율법을 예를 들면 어떻게 됩니까? 다른 사람의 율법을 훔치는 죄를 범할 수도 있습니다. 남의 율법을 훔치지 않은 율법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죄를 또 범할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나 모두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아름답게 살아갈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율법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주 완전한 삶을 요구하시지만 우리는 결코 완전한 삶을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결국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떤 믿음이겠습니까? 우리의 삶은 완전하지 못하고 부족한 것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내 것같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부족한 모든 부분들을 다 용서해 주시고 덮어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부족한 것이 있으면 고쳐나가는 등 우리의 삶을 채찍질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고 살아가려면 끝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일을 하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형제나 자매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고 있는지도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만일 이런 마음이 있다고 하면 우리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죄가 많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풍성하고 놀라운 자비하시고 우리를 다 용서하여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공기가 무엇인가가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어떤 일을 하고 우리 이웃을 행복과 찬양하는 마음으로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와 함께 함께 하시고 하시고 우리의 우리에 때에 따라 놀라운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바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은혜와 율법은 서로 배치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모세의 율법이 아브라함의 은혜 안에 기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려 430주의 세워진 율법이 이 은혜의 언약을 폐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유업의 성격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왜 구원이 율법으로 될 수 없는지 이 유업이라고 하는 단어를 가지고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고 있습니다. 본문 18절을 보시면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며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구원의 내용에는 죄 용서만 들어있는 것이 아닙니다. 만일 구원이 하나님과 인간들 사이의 혹은 감정만 청산하는 것이라면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구원 안에는 엄청난 하나님의 선물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주겠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약속을 하셨습니다. 유업으로 소유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그 말은 영원한 소유가 되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일시적으로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영구적으로 소유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영국은 홍콩이라고 하는 지역을 영구적으로 소유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계약을 하고 몇 년 동안 빌렸습니다. 임차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빌렸기 때문에 영원히 소유하지 못하고 그 기한이 차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영국이 홍콩을 다시 중국에 돌려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잠시 동안 빌린 땅이 아니었습니다. 영구적으로 가질 수 있는 그러한 땅이었습니다. 애굽에서 노예였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능력으로 가나안 땅을 소유합니다. 그 백성들은 그 넓고 기록한 땅을 구입할 수 있는 경제력이 전혀 없었습니다. 노예들이 무슨 돈이 있겠습니다. 군사력으로 쓸 수 있는 그런 형편도 아니었습니다. 노예들이 무슨 전투력이 있습니다. 모함지수일 뿐이죠. 근데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차지한 것을 보면 그것이 율법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의 언약에 나왔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 가나안 땅을 주신 것은 그들이 율법을 잘 지키고 순종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약속하셨기 때문에 주신 것입니다. 약속 때문에 이 땅을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언약하셨기 때문에 그 언약을 따라 이 백성에게 그 기록한 땅을 주신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볼 때 구원은 오직 하나님이 그들 주시는 은혜입니다. 결코 사람의 공로에 달려있지 않은 사실이 입증이 됩니다. 우리는 구원 안에 단순히 제 용서받는 소극적인 내용만 들어있는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인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는 이 땅이 아니고 더 나은 본향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보는 것보다
훨씬 더 훨씬 더 아름답고 아름답고 복되고 복되고 영원한 영원한 나라가 나라가 우리 우리 앞에 앞에 기다리고 기다리고 있다는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이 있는 세상에 있는 것은 것은 우리가 잠시 잠시 빌려서 사용하고 사용하고 있는 있는 것뿐입니다. 우리가 뭐 건물을 건물을 가지고 가지고 땅을 가지고 가지고 재산을 재산을 가지고 가지고 살아갑니다. 살아갑니다. 하지만 하지만 그것이 그것이 영원한 영원한 것입니까? 것입니까? 우리 이 땅을 땅을 떠나게 되면 우리가 그렇게 두고 두고 가야 가야 돼. 그게 내 것이 것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 그러니까 땅에 우리 땅에 모든 누리는 것을 모든 것을 우리가 일시적으로 하나님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진 모든 모든 것을 것을 때가 때가 되면 되면 돌려줘야 돼. 돼. 이 땅에서 세상에서 영원한 영원한 것은 것은 아무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없습니다. 우리의 우리의 건강, 건강도 우리의 우리의 지혜도, 지혜도 우리의 우리의 재산도 재산도 영원하지 영원하지 못합니다. 못합니다. 우리 우리 세상의 세상의 화려함, 화려함과 이 세상에 이 세상에 주는 주는 편리함과 안락함에 안락함에 속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마치 이 세상에 세상에 있는 있는 것들이 것들이 영원할 영원할 것처럼 것처럼 그렇게 기대하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심지어 성도들마저도 성도들마저도 하나님이 주시는 주시는 것만으로 것만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예수님도 예수님도 당연히 당연히 있지만 또 이 이 세상에서도 세상에서도 잘 잘 되는 되든 이 세상에서 세상에서 모든 모든 것을 것을 누려야 한다. 누려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들어 있습니다. 있습니다. 이 이 세상에서 세상에서 아무것도 바랄 것이 없는 없는 사람들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어떻습니까? 복음을 복음을 들으며 들으며 거기에 거기에 전적으로 전적으로 반응하게 반응하게 됩니다.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우리를 위하여 위하여 죽었다는 그 그 말씀을 들으면 눈물을 눈물을 흘리면서 흘리면서 감격해야 합니다. 합니다. 하지만 좀 살만한 살만한 사람들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예수님이 당신을 당신을 위하여 위하여 죽으셨다 이렇게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야기하면 그것이 그것이 나와 나와 무슨 무슨 상관이 상관이 있습니까? 있습니까? 그것이 그것이 나에게 나에게 무슨 무슨 유익을 줄 유익을 수 줄 수 있으니까 있으니까 이렇게 반문을 할 수 할 있습니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은 가난한 가난한 자에게 자에게 먼저 먼저 전파되게 전파되게 되는 되고 것 있는 것 같습니다. 같습니다. 그냥 가난한 가난한 자들이 아니라 아니라 가난한 가난한 사회나 사회나 가난한 가난한 나라에 나라에 전파되게 되어 되어 있습니다. 있습니다. 잘 잘 사는 사는 나라의 나라의 가난한 가난한 자들 자들은 눈에 보이는 부자들이 부자들이 자신들이 되고 싶어하는 선망의 대상입니다. 이미 이들은 이 세상에 맞서 맛을 보았기 보았기 때문에 때문에 하나님의 용서만으로 용서만으로 만족하지를 못합니다.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하나님의 용서에는 용서에는 용서만 용서만 있는 있는 것이 것이 아닙니다. 영혼은 영혼은 하나님의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이 기업이 약속되어 약속되어 있습니다.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돈을 주고 주고 사거나 사거나 노력으로 취하기에는 취하기에는 너무나도 너무나도 엄청난 엄청난 것입니다.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성령을 성령을 돈을 주고 돈을 주고 살고 살고 있던 있던 시몬이라고 하는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을 사람을 저주한 바가 저주한 있습니다. 바가 있습니다. 너는 돈과 함께 나갈지어다 나갈지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하나님의 은혜는 은혜는 우리가 아직 우리가 아직 돈으로 돈으로 살 수 살 없는 수 없는 것이기 것이기 때문에 때문에 이 세상의 많은 많은 것들은 것들은 돈을 주고 돈을 우리가 주고 살 우리가 수가 살 있습니다. 수가 있습니다. 돈을 주고 우리가 어떻게 해볼 수가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있습니다. 사실 돈으로 되지 않는 것이 있을까 싶을 싶을 정도로 돈을 돈을 가지고 가지고 웬만한 많은 것은 것은 다 우리가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하나님의 은혜와 은혜와 성령님의 성령님의 역사는 역사는 우리가 돈으로 돈으로 살 살 수가 수가 없습니다. 없습니다. 우리 돈이 많아도 하나님의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은혜를 받아볼 수 받을 수 없습니다. 없습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받을 수가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없습니다. 왜냐하면 왜냐하면 이것은 이것이 오직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값없이 값없이 주시는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믿음으로 나아가는 나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선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하나님의 나라를 나라를 위하여 위하여 아무것도 한 아무것도 것이 한 것이 없지만 없지만 큰 은혜를 은혜를 간구할 수 구할 있습니다. 수 있습니다. 만약 만약 은혜가 은혜가 공로로 돈으로 되어진다고 되어진다고 하면 하면 아무것도 아무것도 하지 않은 우리들은 우리들은 은혜의 은혜의 구경꾼들이 구경꾼들이 될 수밖에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없습니다. 다른 다른 사람들은 사람들은 모두 모두 은혜를 은혜를 받고 받고 있는데 있는데
우리 혼자 서서 서서 구경할 구경할 수밖에 수밖에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않습니다. 아무런 공로가 우리에게 우리에게 없어도 없어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누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 은혜라고 하는 말이 하나님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받았다고 하면 우리가 공로로 인해서 받았다면 은혜가 아니죠. 하나님 우리에게 공짜로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간구하기만 하면 놀랍고도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우리의 길을 선하게 열어주시는 이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행위의 요소가 아주 중요하다는 사실을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은 행위로 살아갑니다. 우리가 바른 삶을 가지고 바른 생활을 나가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데 있어서는 우리의 행위가 전혀 영향을 주지를 못합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값주시는 선물입니다. 이것은 오직 믿음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 또 본문이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도 결국 믿음으로 가능한 것이지. 그 조항 하나를 열심히 지킴으로 이루고 간다는 것은 불가능한 사실입니다. 율법의 많은 조항들은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에는 죄악된 삶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율법의 하나를 잘 지키는 것이 공로가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율법은 여기까지나 벗어나서는 안 되는 한 선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선을 넘어가서는 안 돼.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돼. 그것을 우리가 가르쳐주므로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율법이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율법을 하나하나 암송함으로 그것을 잘 지키지 못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알아도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아니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하나의 신경을 쓰는 동안 바른 부분에 문제가 생겨날 수도 있습니다. 오직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행하고 나머지는 모두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에 맡겨야 합니다. 그러면 율법이 저절로 지켜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참 사랑하는 마음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참 우리 이웃을 불쌍히 여기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런 생각하면 율법을 저절로 우리가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본문이 보여주는 것은 구원에는 하나님의 엄청난 선물이 약속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구원이 주는 선물은 이 세상에서 구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마치 영원한 것처럼 여기에 큰 가치를 두고 살아가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복을 사모해야 합니다.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교훈하시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참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게 될 보증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돈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아주 잘나고 똑똑한 사람이라고 해서 이 구원의 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오직 믿는 자들에게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구원받은 이후에는
하나님 말씀을 말씀을 지키면서 지키면서 순종하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살아감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을 우리 삶으로 보여줘야 보여줘야 됩니다. 예수님이 하면서 하면서 뒤로는 다른 다른 사람에게 사람에게 비난받는 일이 비난받는 없다고 일이 없다고 하면 하면 그 사람은 사람은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말할 수가 없을 없을 것입니다. 구원받은 구원받은 이유가 이유가 참으로 이제 참으로 하나님의 하나님의 자녀임을 자녀임을 우리 우리 아름다운 아름다운 삶의 삶의 모습으로 모습으로 순종하는 생활로 생활로 나타내고 증거해야 증거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하나님의 영광을 영광을 돌리는 돌리는 것이고 것이고 이 세상에 세상에 빛으로 살아가는 살아가는 삶의 삶의 모습입니다.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믿고 믿음으로 믿음으로 살아감으로 살아감으로 순종함으로 순종함으로 살아감으로 살아감으로 하나님 하나님 주시는 주시는 풍성한 풍성한 은혜와 은혜와 복을 복을 받아 누리는 누리는 성도님들의 삶이 삶이 다 되시기를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랍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된 날 주시고 주시고 주님을 주님을 기쁨으로 기쁨으로 경배하며 경배하며 찬송할 수 있는 있는 은혜로운 시간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가 이제 이제 믿음으로 구원받은 구원받은 새 새 백성으로 백성으로 하나님 하나님 말씀 말씀 순종하며 살아가므로 살아감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의 힘을 힘을 증거하게 증거하게 해주시고 해주시고 이 이 세상에서 많은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빛을 빛을 바라며 바라며 나아가는 우리 우리 아름다운 아름다운 신앙생활이 생활이 이어지도록 이어지도록 은총을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예수님의 거룩하신 거룩하신 이름으로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